성경 속 세상을 움직인 여성들의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역사와 문화 속에 숨겨진 깊은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라는 인류의 오래된 지혜서 속으로 들어가 때로는 한 국가의 운명을 바꾸고 때로는 세상을 구원할 믿음의 길을 열었던 여성들의 삶을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특히 한 가정의 중심이며 신앙의 뿌리가 되는 여성들에게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부디 오늘 전해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방향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동행해 주십시오. 또한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 하나가 누군가의 삶에는 커다란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위대한 여성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던 7명의 여성을 만나보려 합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한 가정에 머무르지 않고 한 민족, 나아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영광스러운 첫 순간을 목격한 이들도 바로 여성들이었습니다. 여성에게는 남성들이 가진 논리적인 사고와는 다른 깊은 영적인 직관력이 있는 듯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성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영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에도 치유와 해방,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단순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성경 속 가장 영향력 있는 7 여성의 이야기, 그 첫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가장 악한 여성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첫 번째 인물, 바로 이세벨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악한 여자에게서 교훈을 얻어야 하는가? 라고 물으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삶을 통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배우고 우리 자신을 지키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1절은 이세벨을 사악한 여성의 전형으로 묘사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름뿐인 왕이었고 실제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이세벨에게 완전히 조종당하는 자신의 주관이 없는 나약한 남편이었습니다. 성경은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의 뒤에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내 이세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 여성의 영향력이 한 나라 전체를 얼마나 파괴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무서운 예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동거할 수 없음입니다. 그 이름처럼 이세벨과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과는 건강한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녀는 상대를 통제하고 조종하며 심지어 영적으로 억압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시돈왕의 딸로서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결혼하여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었고 남편 아합 왕을 타락시켜온 나라를 죄악에 빠뜨렸습니다. 한 여성의 잘못된 영향력이 한 민족 전체를 무릎 꿇게 만든 것입니다.
이세벨의 영적 특징은 무엇일까요? 통제, 조종, 우상숭배, 파괴, 반항, 교만, 허영심, 이기심, 그리고 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잔혹함입니다. 그녀의 손은 무고한 자들의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세벨의 영이 가진 가장 주된 목적 중 하나는 남성의 영적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기도의 제사를 드리고 가정을 위해 중보하며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세벨의 영의 영향을 받는 남성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세상일, 사업이나 직장, 취미 생활에서는 성공적인 모습을 보일지 몰라도 정작 가장 중요한 가정과 교회에서는 영적인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맙니다. 아내는 남편이 기도하도록 계속 등을 떠밀지만 정작 그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잘못된 영적 영향력 때문이라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세벨의 영은 한 사람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파괴합니다. 저는 과거에 함께 사역했던 7명의 동역자들을 기억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될 제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6명이 결국 사역의 길을 떠났습니다. 어떤 이는 평범한 마트 계산원이 되었고 어떤 이는 다시 술에 빠져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소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과 같은 아내의 조종과 통제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세벨의 영은 어떻게 사람의 삶에 들어올까요?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가장 큰 통로가 됩니다. 어린 시절의 학대, 버림받은 경험, 거절감 등 깊은 상처가 있는 곳에 이 악한 영은 피냄새를 맡은 흡혈박쥐처럼 이끌립니다. 또한 세대 간에 흐르는 저주를 통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할머니가 그리고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딸 역시 같은 통제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세벨의 영이 사람을 조종할 때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미끼는 바로 자기 연민과 피해자 의식입니다. 그들은 늘 자신을 상처받고 억울한 피해자로 포장하여 주변 사람들의 동정심을 얻어냅니다. 나는 남편에게 이렇게 상처받았어.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 와 같은 말을 반복하며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자신은 연약한 희생자인 척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피해자의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 정복자보다 나은 자라고 선포합니다.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우는 피해자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서는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절은 이렇게 외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이는 절망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뻐하고 찬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혀 나는 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대신 믿음으로 하나님, 저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세벨의 영을 가진 사람은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도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결국 이세벨은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개들이 그의 시신을 먹어치웠으나 두개골과 발, 그리고 손바닥만은 남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가득했던 악한 계획과 주술과 피로 물들었던 그의 손은 짐승조차 외면할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이세벨의 삶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남편의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교회의 문제를 늘어놓아
그들의 신앙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불평하는 새는 지붕 같은 존재가 아니라 지혜로운 말로 가정을 세우는 건축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어두운 거울을 지나 빛나는 본보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 믿음의 어머니 사라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라의 믿음으로 인해 태어난 영적 후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라라고 부르시기 전 그녀의 이름은 사레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의 그녀는 그리 온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불평이 많고 성미가 급했으며 조급하고 의심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을 때 그녀는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늙었거늘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12년을 기다리다 지친 그녀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이 조급함과 불순종의 결과가 바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사례가 변하여 믿음의 어머니 사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사라가 변할 수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변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던 이세벨과 달리 사라는 자신의 연약함을 딛고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은 그녀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처음에는 비웃었던 그녀가 마침내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으로 믿게 되었을 때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인물, 민족을 구한 중보자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유대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족이 전멸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비장한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 민족을 구해냈습니다. 그녀의 원래 유대 이름은 하닷사로 자비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이름처럼 자비롭고 향기로우며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세벨과 함께하는 것을 모두가 꺼렸던 반면 에스더와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 곁에는 모두가 머물고 싶어합니다. 그녀가 어떻게 수많은 경쟁자를 제치고 왕비가 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녀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왕이 다른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여 그녀에게 관을 씌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총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발산합니다. 외모나 능력과는 다른 영적인 힘이 그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에너지 혹은 아우라라고 부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며 은혜의 발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당신의 백성에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직장 생활을 할 때,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불가능해 보였던 문들이 열리고 막혔던 담이 무너지며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 순간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했습니다. 그녀는 기도로 준비했고 왕이 자신을 보고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의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네 번째 인물, 겸손한 순종의 여인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그녀의 위대함은 겸손함과 순종에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당시로서는 죽음을 각오해야 할 수도 있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녀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였고 신실했으며 끝까지 인내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순종을 통해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인물,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녀는 죄 많은 인생으로 인해 사람들의 눈을 피해 대낮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5번이나 결혼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지 않고 동네로 달려가 외쳤습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녀는 한순간에 상처 입은 죄인에서 담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6번째 인물, 혈루증 앓는 여인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으며 전 재산을 의사들에게 허비했지만 아무런 효험도 보지 못한 여인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녀는 부정한 사람이었기에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내가 그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절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군중을 뚫고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그 즉시 치유받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사회적 금기와 절망을 뛰어넘는 용감한 믿음이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인물, 수로보닉의 여인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며 차갑게 그녀를 시험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겸손하고 끈질긴 믿음의 고백에 예수님은 감탄하시며 그녀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7 여성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파괴적인 영향력의 이세벨부터 믿음의 어머니 사라, 용기 있는 중보자 에스더, 순종의 여인 마리아, 그리고 절망을 딛고 일어선 이름 없는 여인들까지. 오늘 당신은 어떤 여성의 모습에서 당신의 삶을 발견하셨습니까? 혹시 이세벨처럼 누군가를 통제하려는 마음은 없었는지, 사례처럼 조급함에 인간적인 방법을 앞세우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동시에 에스더처럼 담대하게, 마리아처럼 겸손하게, 그리고 이름 없는 여인들처럼 절박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셨습니다. 그 영향력으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섬기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결코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